안녕하십니까. 위드 바이블 위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내용 중에서 아방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그 아내 왕비 이세벨이 해냈다라고 하는 이 일의 그 내용을 가지고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더듬어 적용시켜 봄으로써 우리의 그 입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절로 8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비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하미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내니 라고 8절까지 오늘 이 시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2020년대 이 자유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서 적용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화살표 4개를 이렇게 표식을 했는데 오른쪽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요. 그 맞은편이 갈멜산이라고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갈멜산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그 구릉지가 있는 것 같죠. 바로 그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갈멜산 가운데 나사렛,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 나사렛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쭉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으로 이렇게 쭉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오고요. 사해바다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크게 키워서 크로즈업해서 봅니다. 바로 이렇게 갈멜산이 있고요. 여기 갈멜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수도이죠. 사마리아가 수도죠.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 왕궁 근처에 아방의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오늘날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오늘 이 한 구절 이 한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우리는 그저 한번 읽고 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고위 관리들만이 알고 있는 이른바 1급 비밀들이 있죠. 그날의 어떤 정책 어느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난다더라,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더라 라고 하면 그러한 정보들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정부 청와대 근처에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만 이것을 알게 되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아마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바로 그러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고위 관리들이 그 정보로 인해서 자기들 어떤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그 목포 지역에 여자 국회의원이 있었죠. 손땡 누구 손땡땡 누구 그 국회의원이 있어서 이것이 그런 어떤 의혹이 있어가지고 탈당을 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에 또 의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참 제 견해에서는 벌성사나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한 점 그런 어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한 모든 의혹들의 어떤 이면성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한 점 부끄럼도 없이 또 거침없이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또 무죄라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모든 의혹을 덮고자 하는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 아합,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지금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 자기들의 유익과 야망 달성을 위해서 저들은 다시 말해 고위 관리, 고위 공직자들은 법조차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편법이라, 법은 법인데 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그 사각지대, 그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들을 잘도 캐치를 해서 그쪽 이쪽 저쪽으로 지나가더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도 조땡 전 법무장관 이때 무자는 저는 일무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를 쓴다라고 누차에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없이 법을 초월했던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법 위에 군림했던 그러면서 오늘 그 재판을 받고 나와서는 그렇게 기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검사들의 어떤 말만을 보도하지 말고 변호사들의 어떤 변론도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이 공정이라는 말을 그가 사용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 그를 향해서 쉽게 말하면 저격하고 글로 저격을 할 때 과연 그런 공정했을까? 이제 와서 공정을 그 입에 오르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지 그는 그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법의 전문가로서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한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2절로 넘어가서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는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있다. 내 궁 가까이에 있다. 자, 이 말씀을 내 궁 곁에 내 집 옆에 너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 창세기 3장 6절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제가 무엇을 의도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6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있을 때 공격하면 이게 좀 자기의 힘이 붙이겠죠. 그래서 저들 중에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중에서도 남자는 좀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어떤 쉽게 말하면 줏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아내를 다시 말해 하와를 공격하자. 그래서 남편도 없는 그 사이에 하와에게 나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은 그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자가 그 사단의 말에 유혹이 돼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본 적이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 적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왕상 21장 2절과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모든 죄악에 거의 모든 죄악에 완전 100%라고는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아합도 자기 왕궁 곁에 그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뭐 목이 좋다 아니면 뭐 중심지다 아니면 뭐 번화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지역에 그 좋은 장소에 나봇의 포도원을 뭐 했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곳에 내 포도원 내가 저곳에 나의 어떤 뭐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바로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아합이 쉽게 말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대로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고위공직자라고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어떤 실력과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가 오늘 이렇게 한 구절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자 오늘 아합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포도원을 내게 다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 같죠. 정말 정당한 거래입니다. 네가 내게 주면 내가 이 값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뭐 한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게. 아니면 네가 만약에 돈으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으로 줄게. 그런데 물론 이 속에는 아마 그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더 쳐줄게. 뭐 2배를 준다든지 뭐 그러겠죠. 자 여기서 무엇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걸림이 될까요? 지금 아합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도 뭐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다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귀한 거. 그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말씀으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대체 나봇의 이런 정당한 거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고 주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2절로 4절까지만 제가 딱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어느 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왕궁에서 어느 한날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오늘날 우리 시쳇말로 하면 그 베란다죠. 베란다에 나가서 기지개를 켜고 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니까 저 건너편의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 다윗 왕의 눈이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죠.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데려오너라 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여자가 바로 자기의 군대 장군, 군대 그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아내가 이후에 다시 다윗에게 전가를 해옵니다. 내가 아기를 가졌노라. 자, 다윗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자,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두 지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아는 그 전쟁 중에 적군의 화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게 되는 일이죠. 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아니면 넘어갈 만하다 뭐 봐주겠다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죠. 아주 극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비유를 베풉니다. 어느 날 한 동네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쪽 집은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일하고 일해서 얻은 품삯을 정말로 모으고 또 모아서 암양 한 마리를 샀더라. 그래서 그 암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여워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뭐 어디를 가든지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삶고 지냈더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거기 옆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더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오늘 4절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야? 당장에 잡아오라. 그랬더니 나단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던 바로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우리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겁간하여 잉태를 하게 했던 것, 굉장히 흉악한 일이죠. 아합이 왕상 2장에서 21장에서 아합이 자기에게 그 엄청나게 많은 권력, 그리고 큰 권력과 큰 많은 재물,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어떠면은 더 풍성한 더 많은 수확량을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좋은 포도원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놔두고서라도 그 자기 궁 옆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 이후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가는 다음 시간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 아합과 다윗의 어떤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과연 누가 더 옳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다윗이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합은 아주 흉악한 왕이라고 제 마음속에 지금 의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예수님의 조상,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으로, 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기껏 고작 해봐야 그 밭 한 떼기, 그러죠? 나물밭을 삼게 하라. 그 포도원을 뺏은 것은 아니죠. 그 포도원을 가져다가 포도원을 싹 밀어버리고 나물밭을 삼겠다라고 하는 아합이나, 그리고 거기에 비견하여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부하를 이거 하나님이 살인죄로 여겼습니다. 부하 장군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데려온. 과연 죄로 따지면 물론 다윗이 더 엄중한 죄이지만 결과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고 다윗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을까? 과연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결론적인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단에게 지금 책망을 받은 이후에 자기 침상이 자기의 눈물로 젖어서 썩기까지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듯 아합 왕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서 아니면 어떤 재력이나 어떤 권력까지라도 심지어는 더 이렇게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분적인 우위와 그들의 정보력,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그리고 더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뭐합니까? 이 흉악한 권력자들은,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이 권력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지위,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 한마디면 세상에 벌벌 떨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만감 속에서 그 자기의 야욕을 달성시키는데 이 권력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강탈이나 착취, 강압이가 아니라 겉모양으로는 너무나도 적법이잖아요. 1대1로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고 그러지만 지금 아합왕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나봇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다오. 적법을 위장하고 가장하는 편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여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입니다. 내 조상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왕이지만 왕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이 어떻습니까? 이 말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는 더 아름다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도 지금 아합은 더 큰 그 권력에 의해서 그 가진 재력에 의해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신분적 그리고 그대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나봇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풍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봇의 그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거짓말이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나의 유익, 그 사악한 자들은 저 사람들의 진실을, 저 사람들의 정말로 사실을 나의 이득으로 각종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저들을 나의 이권의 재료로 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의 멸망은 결코 잠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점 홀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그러지는 것이 있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오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배척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징계의 첫걸음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에 이어서 다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중국과 북한의 다시 말해 공산국가의 그쪽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끌고 갈 것이다. 자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자유라는 말을 빼버린 그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 나라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작정해? 이 나라를 친공산국가로 내어줄 만큼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많이 어그러졌기에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적인 이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에게 잠시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3년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3년이 다 지나왔죠. 5월 16일이니까 지금 5월 8일입니다. 오늘이. 3년이 지나온 동안 이 나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고 그 후속 대통령이 된 문 대통령이 지금 친공산 정책 일변도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방이고 동맹인 미국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적국인 중국과 북한에게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왜 그렇게 밥도 안 먹습니까? 왜 그렇게 끙끙거리고 마음에 그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왕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내가 나봇이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포도원을 당신 아합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저가 자기 포도원을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조그만 것 하나, 남의 손에 있는 작은 떡 하나 그것 뺏어 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땡 전 법무장관 뭐 53억인가 54억인가 되는 그런 어떤 재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큰 재산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는 정의를 외치는 입술답게 장학금은 정말로 가정이 어려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학생들에게 줘야 한다고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의를 했던 그 자가 자기는 53억 54억이 되는 그 큰 그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은 한 학기에 200만원씩 6학기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합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것 하나 남을 밭으로 쓰기 위해서 남의 그 귀중한 자산을 뺏어오지 못해서 안다라고 있었어.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었어. 근심 걱정에 밥을 못 먹고 있어. 참을 설치는 이러한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정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정말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정말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흠이 될 수 없는 그가 정말 옳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옳음이 나에게서는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흉악한 그 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이 자기들에게는 목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법을 이리저리 법을 연구해서 그것에 비추지 못한 그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그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진실이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7절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드디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지금 왕을 다독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버가모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자가 갓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갓은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갓은 뭡니까? 그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죠. 뭐 이렇게 체향이 둘레죠. 이 체향이 넓은 사람은 양반갓이고 좀 짧은 것은 뭐 중인갓이고 뭐 상인들의 갓이고 뭐 그러잖아요. 패랭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자는 갓을 쓰지 않습니다. 여자는 갓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조선시대 영화를 보면 갓을 쓴 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갓을 씁니까? 기생들이 씁니다. 왜 기생이 갓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여자는 갓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자가 갓을 썼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갓을 쓰지 말아야 할 여자인데 여자는 갓을 쓰지 않는데 그 여자가 갓을 썼다? 다시 말하면 갓을 쓰지 않아야 할 여자가 갓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오시죠. 다시 말하면 이 갓은 권력을 의미하는데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할 자가 지금 권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세벨은 왕권이 아닙니다. 단지 왕의 아내 왕비입니다. 물론 왕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왕권은 왕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갖지 말아야 할 왕비가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2020년 1월달에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장관 추땡 법무장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는 이 무자를 조땡 전 법무장관처럼 없을 무자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 무자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춤출 무자를 썼습니다. 추땡의 법무장관 춤출 무자. 법을 가지고 광란의 춤을 췄던, 사법을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했던, 행정의 권력을 가지고 사법권을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청와대에 잘못된 것을 수사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수사의 그 진행을 방해했던,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할 여자가 권력을 가졌다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세벨이 왕권, 자기 남편이지만 자기 남편의 왕권을 대신 실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그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버가모는 뭐냐면 잘못된 결탁, 잘못된 연결, 잘못된 결혼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야합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결탁, 야합을 의미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아주 시커먼 계획을 가지고 뒷구멍으로 이 말이에요. 앞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뒷구멍으로는 이런저런 아주 야비한 수법들, 야비한 어떤 자기 어떤 계산들을 가지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너는 이것을 양보해라, 내가 이것을 양보해 줄 테니까, 뭐 이런 것이 야합이죠. 자기들만의 시커먼 야욕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잘못된 결탁이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내라는 명목으로 국정을 완전히 농단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왕의 임명, 왕이 그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 인해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농단을 펴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나라 정부를 공격하고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친공상정책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정권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만큼에서 이제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서로 합작하고 서로 야합으로, 그래서 나라의 사법권을 약화시키려고 악한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버젓이 시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당 민주당이 183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추땡의 법무장관, 무자를 잘 보세요. 제가 일할 무자, 사무 무자를 쓴 것이 아닙니다. 춤출 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으로부터 그 밑에 있는 아주 권력에 정부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백뱅우 뭐 이런 사람, 제가 이 이름을 언론은 다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언론은 지금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세라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실세라고 하는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 정말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국난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는 느끼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불법을 수사하던 모든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버렸습니다. 누가? 추땡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경태지청장, 여주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 천안지청장, 그리고 대전고검 검사로 전부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검난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8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추악한 정권의 모습을 봅니다. 이세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쳤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문서, 사문서 위조입니다. 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세벨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아합 왕의 죄송합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공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오늘날 이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흔들고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조땡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땡 교수, 이런 사람들. 자기 딸이 그 인턴 증명서에 학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다시 말하면 총장의 직인을 자기 컴퓨터에 집어넣고 거기서 그 컴퓨터에서 총장의 직인을 오려서 자기 딸의 인턴 증명서에 갖다 붙이는, 이게 뭐예요? 사문서 위조. 그죠? 공문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문서. 공문서든 사문서든 문서 위조의 진술을 지금 이세벨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측근인 최땡실, 이 사람의 탭에서 그 사람의 그 사진 한 장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컴퓨터에 총장의 직인이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위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두 개를 양쪽에 딱 대놓고 봤을 때 정말 참 안타깝죠. 공산주의자들의 실체, 사회주의자들의 실체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닌의 그 혁명의 주 목적이 뭡니까? 주 중심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법에 7조인가 14조인가 하는 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중심이 뭡니까? 중국 정부가 간첩 활동을 할 때 중국 백성들은 그 간첩 활동을 도와야 된다.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들의 법입니다. 온라인이나 자유대한민국을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은 오로지 저들의 시커먼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문서건 사문서건 이 공사 좌우지간 문서를 위조하고 날조하고도 결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후아무치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얼굴을 버젓이 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시커먼 속셈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그 정땡심 조땡 법무장관 아내가 오늘 구속 만료로 11일 날 구속 만료로 이제 연장이 되지 않았다라 연장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듣고 그들의 측근에서는 그냥 막 만세를 부르고 막 박수를 쳤다 그러죠. 도대체 뭔 줄 알고 그럴까? 온 백성들 앞에는 더 없는 자유로운 모습과 언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땡 법무장관이기 전에 그 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의 그 법의 교수잖아요. 얼마나 법을 가르칠 때는 얼마나 그냥 입에 침이 튀도록 그냥 정말로 정의의 사도처럼 말이죠. 장학금은 가난한 돈 없는 실력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어떤 실력보다는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망, 더 배워야 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진 자들 중에서 돈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장학금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의 입술의 말과는 달리 53억이 없는 돈입니까? 가난한 자의 돈입니까? 자기 재산은 53억 54억이면서 자기 딸이 받는 200만 원의 장학금, 그것도 6학기 1200만 원이고, 정말로 자기가 인격을 가진 자였다고 한다면, 인격을 갖춘 자였다고 한다면 반납하라고 그랬어야죠. 학교 측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렸어야죠. 말로는 그렇게 자유스러운 모습과 정말로 정의의 사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보지 않는 그 이면에서는 온갖 불법과 폭력과 폭언, 문서 위조는 불법이잖아요. 이거 편법이 아니라 이건 불법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세상을 농락하는 이 시커먼 괴계들을 꾸미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잠언서 16장 27절 30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게 제가 폭력 폭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세상에 여론몰이를 한 것이 뭡니까? 패배한 자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잘못이 5천만 원 힘들게 한다느니, 이제는 뭐 하야를 지나서 하옥을 시켜야 된다느니,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법정에 섰을 때는 제발 검사들의 말만이 아니라 변호인단들의 변호도 좀 실어주는 공정한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쟁이는 채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서 불선한 길로 인다. 이게 선전선동입니다. 이게 공산당들의 전술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도 눈을 감는 자는 그 패역한 일에 도모하며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 패역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입술을 닫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가 아니라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30절을 저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제 시작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잘못된 길을 눈을 감는 자처럼 입술을 닫는 자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묵묵부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벙어리 개다 그랬습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저는 벙어리 개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성경을 많이 좀 읽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저들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9절로 16절까지 통해서 이제 이 정권의 흉악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정권의 흉악한 모습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가라 하는 촛불 집회가 굉장히 극성을 이루었던 그때입니다. 아직 탄핵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권의 실체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오늘 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제가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16절까지를 해석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울었습니다. 이게 정권인데, 정권이 이게 이면성이고 이게 실체인데, 여기에 내가 그동안 속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나도 한 일조를 했구나.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명운동을 하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민주통합 뭡니까 미래통합당이냐?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 짤막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성경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가며 어떻게 비유되어 가는지를 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왕기상 21장 9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